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5편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고요, 마지막 절 24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공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 코너스톤 교회의 표대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이 교회가 지향하는 표대에 걸맞는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본향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이 땅에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국을 방문 중인 우리들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장종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목자님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를 지키는 우리 양무리들 주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지켜주시고 품어주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는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증거하는 자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옥토로 준비하여서 열매를 맺는 하늘의 양식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골에 어느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암탉이었는데 알을 몇 개를 품고 얼마를 지나서 부화를 하고 새끼가 나왔습니다. 얼마 동안을 우리 속에서 잘 키우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주인이 그 우리를 벗겨내서 엄마를 따라서 새끼들이 종종 뒤를 따라 이제 문 밖을 나서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미닭이 새끼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발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헤집으면서 곡식을 찾아야 된다. 부지런히 하거라. 곡식이 무엇을 먹어야 될는지 눈을 잘 보거라. 그러나 단 한 가지, 귀는 어미한테 열어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쁜 짐승이 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소리를 보낼 터인데 너희 귀가 엄마에게로 열려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로 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무언가 막히는 듯 시원치가 않아서 드로아라는 도시로 내려와 있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션을 그곳으로 옮기시는구나. 그 다음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시오 해서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나와서 기도처를 찾아가려고 길을 가는 도중에 한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은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꼭 부딪히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날 그녀를 만나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합니다. 그 순간 귀신은 나가고 그 여인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잘 쳐주어서 수입이 꽤 높았는데 이제는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그만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과로 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상전에게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말을 하고 무질서하게 만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은 보아하니 보잘것없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 저를 옷을 찢어버리고 매우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창의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착고에 몸은 채워지고 영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쓰라리 옵니다. 아니 하나님,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나. 그의 지금의 환경은 가장 원망하기 쉬운 환경인데 그 대신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찾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쉽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승리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그들은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핍박과 매를 맞게 된 자격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수준이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때로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수준보다도 옅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계명을 지켰나이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언뜻 본 맨 뒤에 앉아 머리 숙이고 기도했던 세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내가 금식도 했고 11조도 드렸고 계명도 지켰습니다. 자기 공로를 보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일 잘 돼서 편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업했던 누구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잘 꾸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을 맛이 나실런지 여러분은 금방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18년에 유럽에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쟁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많은 나라들, 많은 가정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피난을 떠나야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전쟁 가서 죽었습니다. 몸 붙일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절망과 고통과 한숨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30년의 전쟁이 지난 후에 헨켄나우어라는 분이 그 당시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경건한 성도들이 불렀던 기도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를 수집하였는데
45,712고기를 찾아냈습니다. 한 곡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거룩한 영성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찬송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로또가 당첨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쓴 찬양 있는지 보십시오. 갑자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100세 이상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쓴 찬송가 있나 보시라 말입니다. 원치 않았던 고통과 역경과 한국의 일제치하와 6.25의 참상과 배고픔과 헐벗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을 절실하게 꿇었던, 그리고 세계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분들의 경험적 신앙의 간구가 100년, 200년을 지나와도 오늘도 편하게 사는 우리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그 감격이, 감동과 은혜가 살아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작업하고 만들어내는 기회가 나에게 왔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 그런 감동의 능력의 찬양 고백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오캄 목사님이 하셨던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년 사랑의 생활화 세미나를 엽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다른 데서도 등록을 합니다. 교재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익을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앙케이트를 내고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가운데 자기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서를 써보십시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그것을 보고 써냈습니다. 가장 많이 내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말한 것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나는 성을 잘 냅니다. 다른 말로 짜증을 많이 낸다는 뜻이요, 불만이 많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서울의 서초구에 살 정도, 인근에 살 정도면 중상층 이상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비하면, 그분들의 생활,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의 생활은 불평할 것이 조금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조그만 불평을 해도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교회 와서 투정을 합니다. 조그만 인간관계 속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만다는 것은 그 모임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불평과 짜증이 사소한 것에서도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땅에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현 상태가, 컨디션이 땅의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좌지우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답답한 환경, 속상한 마음, 이런 가운데서 짜증내지 아니하며 불만을 잘 다스리고 소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육체는 땅에 두지만은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생명이 있는 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안에 우리들의 마음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하늘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마음은 땅에 붙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 있어야 할 것은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마음에서 든든히 알게 되고 채워지게 될 때 내 몸이 닿고 있는 땅의 환경과 여건이 답답하고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땅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늘의 약속과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능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여건을 컨트롤하면서 다스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꿰뚫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마음이 생각하게 하므로 그것을 이끌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노예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환경을 더 깊은 삶으로 승리하는 체험장으로 이끌어내며 걸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핵심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핵심 가치 4가지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Worship, Cell, Mission, Next Generation. 셀 모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35년을 이민해서 목회하면서 13년을 일반 목회로 했고 남은 3분의 2는 제자 훈련을 핵심으로 한 목회를 거도록 했습니다. 1987년도에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가 한참 일어나고 제자 훈련으로 영향력을 전국에 주게 되면서 목회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1회 목회자를 위한 제자 훈련 세미나가 열린다 하는 것을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1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나간 목사님이 10분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거의 100분이 오셔가지고 첫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제 목회의 길에 대해서 큰 뼈대와 줄기를, 광맥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쨌든 부지런히 하면서 목회를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코너스톤 교회가 시작을 해가면서 셀 모임으로 목회자와 더불어 평신도 리더가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셀 모임은 바이블 스터디가 아닙니다. 트레이닝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은 무엇입니까? 될 때까지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머리 굴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발에서, 몸에서, 생활에서 그것이 적용되도록 여러분 격려 드립니다. 술도 먹어본 사람의 맛을 안다고 제자 훈련, 세일 훈련 해본 사람 그 맛을 압니다.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교회를 살아가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거룩한 존재인가를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자긍심에 든든히 서 있어서 누가 조금 섭섭한 얘기, 누가 조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나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세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코너스턴 교회는 이런 옆에 많은 바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도 이렇게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중에 저녁에 이제 제자 훈련반을 인도합니다. 그날도 이제 제자 훈련반 가르치는 날이라서 집에서 저녁을 일찍 먹고 교회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름인데 막 출발을 했는데 교회까지는 한 25분 드라이브 됩니다. 한 5분쯤 지났는데 비가 막 내립니다. 시카고 여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막 내려요. 비 오는구나. 오르메릭으로 뒷좌석에 우산이 있는가 하면 체크업을 했습니다. 아차, 일주일 전에 비가 와서 쓰고 말린다고 그라지에 뒀던 것 안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우산이 안 보여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거 시카고 여름에 저녁에 비 오다 또 금방 그쳐. 가는 동안에 그칠 거야. 그러면서 갑니다. 꼭 그런 때는 안 그치는 거 있죠. 안 그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답답해집니다. 파킹랏에서 내려서 문 입구까지 가려면 한 1, 2분 걸어가야 되는데 은근히 마음에 불편해집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자 훈련하러 지금 교회 가는 중인데 우산을 두고 왔습니다. 요 파킹랏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짝 한 몇 분만 멈춰 주십시오. 주님도 나를 알지 않습니까? 하도 날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전엔 빗방울이 몇 개 떨어져도 감을 못 잡았는데 이젠 비만 조금만 오면 물줄기가 내가 흐릅니다. 요 멈춰 주십시오. 안 멈춰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거의 다 왔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생각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뭐하니? 어디 가니? 제자 훈련하러 교회 갑니다. 삐딱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뭐 하는 건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 쭉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함을 얻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들어 섬기고 갈 것인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지금 비가 온다고 고개 교회 입구 들어가는 동안에 비 맞아서 머리 헝클어지고 보기 싫을까봐 그러는구나.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날 나의 헤어스타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새벽부터 옷 벗기고 채찍 맞았다는 것을. 그리고는 가시로 면류관이라 하고 만들어서 그 머리에다 강제로 씌워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십자가상에서 바람이 불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은 어떠셨을까? 너희의 죄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는 둘째치고 네가 말한 대로 내 스타일 엉망이 됐는데 너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가리킨다고 가면서 네 머리 조금 비에 헝클어지는 것이 그렇게도 마음이 속상했느냐? 너무 부끄러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이에 파킹장에 들어와서 제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물론 비는 오죠. 회개기도 드렸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와서 뛰어서 교회 입구까지 가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천천히 걸어왔어요. 눈물과 함께 빗물이 내 얼굴을 한없이 흘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순간 아차 싶으면 마음을 땅의 환경에 두어가지고 십자가 가리키러 간다고 하면서 비 안 그쳐준다고 마음을 속상해하는 얼마나 얇은 인생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몸을 감옥의 그 바른 착고에 채워 있어서 고통이 피부마다 쓰시면서도 마음을 그 땅에 촉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말은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생각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온통 두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예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마음을 그쪽에 놓쳐서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을 주십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함으로 명예를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미 일찍부터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과 육체를 땅의 착고에 올가매놓고 그 덕에 그 안에서 웃고 울고 있습니다. 어제 가게 손님이 좀 많이 오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천사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손님이 없어 봐요. 마음은 완전히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하늘에 든든히 두어져 있지 않고 땅에다가 몸과 함께 환경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환경에 놀이개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마음은, 기독교인의 마음은 환경에 놀이개감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끌어오고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땅에 놀이개물을 살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 앵커로 매고 하나님의 데일리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사랑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해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정복되지 아니하고 다스려 승리하고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아, 이 환경아, 지금까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얽매고 착고에 놓고 있었던 나의 환경들, 이제 내 마음을 놓아라.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땅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하늘에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꼭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마음속에 항상 공급되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땅의 근심, 인간관계의 불평, 이런 것에 놓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사도행전은 4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말하면 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유치장 안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유치장에 들어가면 다 순번이 떠오릅니다. 고참님은 화장대로부터 제일 멀리 창문 곁에 있고 줄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신고식 해야 됩니다. 돈 내놓고 매 맞는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이 옥중에 들어가 있는 유럽의 영창에 유대인들의 이 촌사람 둘이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밤중에
고참으로는 주무셔야 되는데 뭐 나은 게 있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들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옥의 고참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감동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땅의 환경을 슬기롭게 다스리며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표정과 언어에는 하나님은 감동력을 주십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나가거나 이웃 아는 친구에게 에휴, 이제는 교회 좀 나가야지, 벌써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 이제 나이가 50줄인데 나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 말하는가 하면 지금은 조금 힘든데 뭐 교회 부흥회나 뭐 특별한 날 있으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후 20년 전에는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이거 다 정리하고 은퇴나 하면 그때 좀 나가볼게. 점점 영향력이 줍니다. 10년 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영숙이 엄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는 우리하고 교회 같이 나가서 신앙생활도 해야지. 벌써 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 돌아오는 대답이 철이 엄마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의 언어에 감동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마음이 땅에 붙여 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약속과 소망이 내 마음을 운행하면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좋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지만은 그건 입술에 사는 거지, 가슴에 울려 퍼지는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의 감동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메마르면 메마르 갈수록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신경이 쓰이게 되고 다툼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월십, 셀 모임, 미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온 성도들이 주님 중심 안에서 초점을 두어서 그러한 많은 세상의 평지풍파에서 정말 귀하게 굳건히 주님의 모습된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옥토에 지진이 나면서 다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채웠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의 환경이 메인 것이 있을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옆에 있던 죄수들 착고까지 다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능력의 뻗어나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까지 다 풀어졌어요. 나의 환경이 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 기도줄이 다 있고 나의 관심이 다 있는 그분의 환경의 올무까지도 풀어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착고를 풀어내면서 이루시는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수가 놀랐습니다.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속은 깜깜한데 이거 다 튀어갔구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집에 가서 닦아드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환경에서도 내 마음을 땅에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꿋꿋이 걸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황하는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감동력을 입혀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약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상관은 유대인 그 관심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신하가 가서 간수에게 그 두 사람 내보내랍니다. 간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른 가서 선생님, 우리 어른께서 나가시랍니다. 바울이 아니다, 나 이대로 안 나간다. 로마 사람인 나를 죄목도 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공중 앞에서 그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건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상관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대로 안 나간다. 상관이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갈 것이다. 상관이 들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랍니다. 놀랐어요. 왜? 자기가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놀래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잘 권해가지고 잘 모시고 나가시도록 해서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리브가의 집으로 갔다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서론에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첫째가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승리하여서 매를 치라 했던 상관이 모시고 나와서 떠나시도록 승리로 귀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땅에 이제는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은 열심히 땅에 붙이고 근면하십시오.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땅에 두면 그 순간 여러분은 땅의 노예가 되고 땅의 환경에 의해서 웃고 우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는 마음은 땅에 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어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모세가 광야에서 당황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분명히 두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너를 향한 나의 손 짧아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남은 여생이 이 교회와 더불어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